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95쪽입니다. 자, 2권 들어와서 어거스틴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권 14장 그 밑에 24절이죠. 거기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해서 넷째 줄에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에 예속된 피조물의 형체로 사람들 눈에 나타나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의 본질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다. 그 본질이 아니면 여기 24절에서 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죠.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임재의 표상을 그런 표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럼 표징이 하나님 그분 자신은 아닌 거죠. 본질은 아니죠. 가령 예를 한번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감도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감도장의 소유자가 그것을 찍을 때 그것은 상당한 이제 그 공신력이 있고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 도장 자체가 그 인감도장의 주인 그 자신의 본질은 아니죠. 다만 인감도장을 통해서 그 어떤 인격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법적 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게 도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거스틴도 본질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이가 성부셨는지 성령이셨는지 또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하나님이셨는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5장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다. 이거는 바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율법 돌판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건이죠. 유명하죠. 저는 이제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사건에서 모세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저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좀 다르게도 봐요. 물론 성령을 말한다고 해서 삼일체가 아닌 것도 아니고 성자를 얘기한다고 해서 삼일체가 아닌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각각의 위격적 실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 한 동일 본질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현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본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그의 현현을 통해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성자의 형상만이 아니라 거기엔 벌써 성령의 역사하심도 벌써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가운데서 딱 떼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내 속에 예수 믿음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벌써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벌써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성자라고 하든지 성령이라고 하든지 그게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분명치 않다고 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되심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어거스틴이 좀 그런 맥락으로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쪽 보시면 25절 첫째 줄에 보면 구름과 음성과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 이야기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두 번째 줄 연기와 불과 구름과 암흑과 그 밖에 비슷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즉 그리스도나 성령의 본질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건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의 현현을 이제 효과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종의 뭐 장치라고도 할 수 있고 현현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표징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인으로.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이 모든 현상은 창조주를 섬기는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렇죠? 구름이라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찬공기가 만나서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이제 액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섭리로 인간의 감각에 알려졌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건 그냥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외형적으로 외면적으로 표상해주고 표징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서 6째 줄 오면 이런 보고 만질 수 있는 표징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예속된 어떤 피조물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고 정신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자와 성령이시다. 자, 97쪽 26절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 보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 모든 현상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다음 삼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또는 성부와 성자나 성령이셨는지 어느 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솔한 주장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주저하는 억측을 말해도 좋다면 그 자기 주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성령이신지 성부이신지 성자이신지 딱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자기는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조금 밝혔듯이 저는 그 성자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과 저와의 어떤 견해 차이가, 어거스틴은 당연히 교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거스틴이 맞냐? 저는 그런 문제라고 안 봐요. 성령이시라고 해도 되고 성자시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저도 성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신 것은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기본적으로 어거스틴도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 앙겔로스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언약의 사자라고도 하고요. 그럼 언약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당연히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제 개인적인 우리가 강독 시간이라서 여기가 무슨 신학
토론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던 분도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뒤에 가서 히브리서라든가 신약 성경에 가서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주의 영이 또 이끌어 이런 얘기도 해요. 주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잖아요. 성자가 나타나셨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삼일체가 안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거기엔 다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존재론적 내적 일치성이 같이 있죠. 존재론적 일체성. 존재론적 일체성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측면에서 성자의 위격이 드러났다. 성령의 위격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 그다음 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그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도 되죠.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좀 더 얘기합시다. 보면 97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셨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율법 자체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다.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그래 따지면 다양한 의미로도 쓰여지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행동,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죠. 우리가 손이 있죠. 자, 손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들을 할 수 있죠. 내 의사를 표현한다고 할 때도 이렇게 손을 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것으로 뭔가 내가 완력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손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으로만 연결시킨다? 그럴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어거스틴이 틀렸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틀린 게 아니고 어거스틴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삼일체의 한 본질이 구약 시대에는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더라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주 그들의 머리 이러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자, 그 율법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주시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그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그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
아버지께 받은 진리 이런 표현들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이 진리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런 표현 쓰죠. 네? 진리 또는 예수님이 내 계명 이런 말씀도 씁니다. 또 명령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뭐 이런 것도 있죠. 명령, 일 뭐 이런 모든 것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위격적으로 따지면 다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성부에게서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어디서 왔겠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 돌에 새기신 그 여호와는 누구일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격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죠. 벌써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친히 손으로 써서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 이 말이겠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에게서 받으셨겠죠. 그럼 누가 받았어요? 성자께서 받으셨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서 율법을 친히 돌에다가 새겨서 써주신다 이 말이죠. 그때 써주신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모세와 만나서 얘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시냐? 당연히 성자 여호와께서 성부 여호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돌에다가 아들이 새겨서 주었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스틴의 삼일체론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스틴이 틀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삼일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성경 속에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이건 참고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을 반박하고 이런 논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거스틴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게 표징이고 상징이었는데 그때 성령의 현현하심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본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랬더니 나 안 불렀는데 그걸 3번이나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부르는 건가 보다. 그럼 너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들리면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라고 어떤 소리가 들렸다 쳐요.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거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거스틴이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 모르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위격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땐 무의미한 거예요. 맞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의 실체성 가운데 한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세 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부의 이름이 드러날지라도 예? 성부와 성자는 한 본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나눈다는 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다음 문단에도 보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 유월절을 지킨 후에 50일이 지나 이 일들이 시내산 위에서 있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50일 지나서 일어난 것처럼 이런 거는 아주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딱 그렇게 성령의 위격의 현현으로 볼 것이냐. 자, 어쨌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이런 식으로 쭉 어거스틴이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 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저는 그냥 성령이라고 굳이 지칭할 필요보다는 차라리 그냥 언약의 주, 언약의 사자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의 주님으로 역사하셨다. 물론 성령도 같이 역사하시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표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죠. 맞잖아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사자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냐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거기도. 응?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질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므로 피조물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독특한 표징으로 삼위일체의 어느 일정한 위격을 지적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굳이 삼위일체 가운데 어떤 한 위격을 지칭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들려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거기는 위격의 지칭이 명확하죠. 이미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미 신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딱 오셨을 땐 성자가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리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이 또 비둘기의 형상으로 또 임하시죠. 그럴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분은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처럼 드러나셨지만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6장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가? 자, 이게 이제 지금 계속 그 문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예요. 출애굽기 33장에 있죠. 이 내용이었죠. 자, 그 33장 11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셋째 줄 보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다섯째 줄.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모세가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왜? 28절을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줄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은 파님 이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본질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본질 못 봅니다. 천사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못 보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못 보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잖아요. 근데 이건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본질은 못 봐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각 위격의 실체들을 깨서 하나님의 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모두 아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모두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시간 속에서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안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알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초월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만약 봤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천사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도 못 봅니다. 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딱 서 있죠. 가까이서. 그러나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위험이 있으니까 천사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의 모습조차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정도예요. 자, 그런 분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자, 이제 99쪽 보면 자, 17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등이 보였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등을 보는 망대는 정통교회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런 거 모두가 다 등 봤다. 이런 표현은 율법의 그런 이제 시각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뭔 말이냐면 율법의 한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우리는 그 주 예수의 얼굴을 보잖아요. 응? 그 우리는 지금 그래 따지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럼 얼굴빛이잖아요. 응? 그러니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을 땐 저는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다. 곧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보면 1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주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발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신 거죠. 모세야 여기까지. 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상징적인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더 이상의 형상을 내비추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제 우리에게는 빛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래서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비춰진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것을 너희는 본다. 모세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지금 보니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이것은 뭐냐면 등을 보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등 이러면 그러니까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땐 율법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얼굴은 안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보단 등을 보여주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빛은 주 예수 얼굴의 영광의 빛이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첫 번째 문단 5째 줄 보시면 그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시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한 6째 줄 가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한다는 다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금생에서라도 어느 정도로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육적 욕망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일 수 있다. 뭐 저도 이건 동의해요. 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은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일지라도 아담도 하나님의 본질은 못 봅니다. 예, 아담조차도.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아담도.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본질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삼일체라는 사실을 아는 게 그의 본질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의 본체론적 존재론적 어떤 모드 형식을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 그 양식 위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걸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의 실체성이 한 본질을 이루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한 본질을 이룬다 그래서 그때 그 본질, 에센티아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본질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비교하면 아주 탁월한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시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때는. 물론 성령 충만한 그런 이제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아주 그런 뛰어난 말씀 받은 이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알 수 있겠죠. 응?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인식하고 구별하잖아요. 응?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시편 2편 같은 데 보면. 그 벌써 너는 내 아들이다. 벌써 위격의 구별이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언약적 서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언약적 서사들 속에 벌써 위격의 구별이 가능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자, 어쨌든 어거스틴의 언제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욕망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아니한 타락 전 아담도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건 아니다. 다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예, 만큼만. 자, 백쪽 가봅니다.
그래서 첫째 문단 제일 끝에 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얼굴을 각 지혜 자체의 나타나심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예수님의 본질을 본다는 건 또한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본다는 것과 같고, 성령의 본질을 본다면 그것 또한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본다는 것과 같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나타나심이야말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기를 열망하는 대상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백쪽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여섯째 줄 가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의 등 곧 육신을 볼 수밖에 없다. 믿음은 곧 반석이니 우리는 반석이 의미하는 견고한 믿음을 토대로 그 위에 서며 난공불락의 망대 즉 정통교회에서 내다보는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등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보고자 하는 그의 얼굴을 더욱 확실히 사랑하게 된다. 좋습니다. 자, 29절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믿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것도 복음이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무슨 특별한 무슨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고도 얘기하네요.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수는 리워드, 보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맞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상이죠. 보상. 101쪽입니다. 쭉 넘어가서 첫째 문단 밑에서 다섯째 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이 일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지나가신 후가 아니면 그의 등을 보기 원치 않으며 우리는 그의 부활을 믿으려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파스카, 이게 이제 패스오버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파스카가 패스오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파스카는 지나감, 즉 유월절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라고 했다. 자, 30절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도 정통교회 안에서 믿지 않고 분파나 이단으로 믿는 자들은 주의 곁에 있는 곳에 서서 그 등을 보지 못한다.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내 곁에 한 곳, 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뭐냐는 것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나감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모세가 타버리거나 소멸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때 그를 보호해주는 가드, 그건 뭘까요? 반석이 지켜주는 거죠. 그럼 이 반석은 뭐냐? 이 반석은 그래 따지면 모세를 보호해주는, 프로텍션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딱 지켜주는 거죠. 그 반석 위에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딱 세워두시고서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뭐냐도 해석해 봐야 되겠죠. 그죠? 특별한 거잖아요. 이 반석은 분명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와 영적으로 접촉하는 곳이 아니면 지상의 어느 곳이 그의 곁에 있는가? 맞죠? 지상의 어느 곳이 하나님 옆에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문단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곳, 주의 곁에 있는 것을 정통교회 자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반석, 주의 곁에 있는 것. 근데 뭐 하여간 어거스틴이 약간 좀 그래도 이제 교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알레고리 영향이 좀 있어요. 암브로시우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암브로시우스도 상당히 이제 그 알레고리컬한 그런 설교로 유명하잖아요. 예. 이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암브로시우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암브로즈.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영향을 줘서 그런가 이 정통 교회 자체다. 뭐 반석 이러면 이제 교회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베드로한테 너를 이제 시몬을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페트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의 부활을 건전하게 믿는 자는 거기서 주가 지나가시는 것과 주의 등과 주의 몸을 본다.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며 그때 주께서 부활하시고 성부께로 올라가셨고 베드로는 굳게 서기 전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3번 모른다 했지만 승천 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미 반석 위에 망대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주님의 손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없었고 그는 주님의 등을 보게 되어 있었으나 아직 지나가지 않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가지 않았다. 이런 게 약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이게 성경을. 뭐 그러나 이 해석 자체가 성경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에 벗어나진 않잖아요. 오히려 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베드로를 마치 모세와 같은 자리에 놓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이. 모세도 하나님이 반석 위에다가 딱 세워두고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아직은 그 상태로 있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네요. 자, 31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면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쓱 지나갈 땐 하나님이 손으로 반석 위에 있는 모세를 딱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응? 이렇게 다 이렇게 왜 이렇게 가려주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그 빛을 모세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없도록 가려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다치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지나가서 이제 딱 얼굴이 지나가고 등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이제 손을 딱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 손을 딱 놓으시면 이제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럼 어디를 보겠어요? 등을 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뭐 등에 대한 해석이 저는 뭐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어거스틴도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지나가신 후에 그들은 그의 등을 보았다. 이걸 이제 베드로 신약 시대에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은 심히 통회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시편 처음에 있는 말씀이 실현되었다. 제일 밑에 문단 우리는 육신의 암흑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등은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의 형체를 취하신 주는 그 얼굴과 등이 다 보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사람의 몸과 같이 한쪽 얼굴, 다른 쪽에 등이 있다고 하든지 외형이나 운동이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얼굴이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얼굴이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본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3쪽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음성이나 또 어떤 물리적 현상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고 또 그 밑에 줄 어떤 때는 그리스도이셨고 어떤 때는 성령이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조상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땐 성자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어떨 땐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그 가운데 계신 거죠. 그렇다 하시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현현들이 많았고 출현이라고 해놨는데요. 현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잖아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스가랴에게도 나타나셨고 뭐 여러 다양한 그죠? 이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자, 그러므로 성부께서 결코 보이는 모양으로 조상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도 심히 경솔할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통일성에 관해서 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하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는 말씀이 있다. 건전한 믿음은 이런 말씀들을 최고의 본질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해석이죠. 그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최고의 본질 자체에 대한 것이다. 우리 얼굴 이렇게 얘기할 땐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표징, 모형, 상징이다. 뭐 다니엘도 또 이렇게 어거스틴은 시도를 합니다. 이제 18장 33절부터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104쪽 보겠습니다. 104쪽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보라 영원한 나라를 성부가 주시고 성자가 받으시며 두 분이 보이는 형체로 선지자 앞에 눈앞에 나타나셨다. 성부가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죽을 인간들에게 곧잘 나타나셨다고 믿어도 부적당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그 위에 보면 뭐 7장 13절, 7장 9절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언약적 서사가 거기에 있죠. 거기에서도 보면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이거잖아요. 이런 게 언약적 서사잖아요. 또 아들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받으시고 이것도 언약적 서사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알다시피 1권에서부터 언약적 서사의 방식으로 삼위일체의 한 본질과 내적 위격의 실체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게 바로 언약적 서사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드렸고요. 자, 105쪽입니다. 104쪽 제일 밑에 줄. 성부의 실상을 이루는 그의 본질 자체는 자는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형상을 통해서 나타낼 수 없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성부의 본질이 이러할 뿐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본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본질을 못 봐요. 성자의 본질, 성령의 본질, 성부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죠. 그죠? 동일 본질이죠. 예? 콘서브스탄치아죠. 이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의 본질도 못 볼 뿐 아니라 성자의 본질도 못 보고 성령의 본질도 못 봐요. 다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대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때 나타날 때 주로 표징으로 나타나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처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시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 막 위대하고 광명한 어떤 큰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있는 하나의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놀랍죠. 그래서 그다음 105쪽 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넷째 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초대해서 대접했다. 제일 밑에 줄 그런데도 성경은 이 사건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삼위일체께서 나타나셨다든가 아니면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 나타나셨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35절입니다. 자, 중간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연구한 결과로 얻은 결론은 한 가지뿐이다. 성경의 문맥이 그럴듯한 논거를 제시해서 삼일체의 어느 특별한 위격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느 위격이 어떤 조상에게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고 경솔한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일단 이 권에서는 주로 이제 성령을 주로 많이 말씀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근데 성령의 위격에 관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1권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어거스틴의 논지의 공통점은 한 본질이라는 거죠. 성자로 나타났던 성령으로 나타났던 모두가 다 삼일체 가운데 실체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그런 각 위격 간의 실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과 떨어지거나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응?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본체라고 합시다. 본체 이 말은 존재론적 삼일체 이런 말이죠. 본체다. 그러면 이 본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뭐요? 한 본질이시죠? 뭐 동일 본질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자,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이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이시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 삼위의 각 위격이죠. 각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실체성. 이 실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스브스탄티아잖아요. 이 스브스탄티아라는 말과 에센티아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이제 삼일체를 하시면 여러분들 요런 논리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뭐 본질, 예? 이러면 이 뭐 본체, 본질 이러면 에센티아라 그러면 각 위격의 실체, 히포스타시스 이러면 이 스브스탄티아와 에센티아는 사실 같은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철학에서는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지 몰라도 뭐 철학에서도 크게 용어상으로는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각 위격의 실체성이라는 말은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이심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각 위격의 실체성이다. 실체성이란 말은 성부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시고 성령도 실체시지만 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실체가 아니고 모두가 이 실체성이 한 본질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편이 안 떨어져요. 예? 위격의 실체성이 한 본질이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것이고 이 본질이 바로 실체성이다. 같은 말이죠. 자, 참조적으로 공부니까.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도 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말장난 하나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의미가 규정될 수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말 아니냐. 그냥 당신들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그럼 뭐 그게 그럼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봐. 그럼 또 이렇게 우리 이제 만약 우리도 반론을 한다면 그래 내가 그래 이래 얘기했다 쳐. 예?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면 그래 좋아.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의 기준점은 뭐야? 내가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못해요. 우리가 그런 걸 토대라고 그러죠. 예. 반티라는 신학자는 이런 걸 이제 전제라고 그랬어요. 전제. 근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성경과 정통교회와 남상수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너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 그럼 그게 아니라면 그럼 너는 뭐라고 말할래? 아니 난 말 안 할래. 이런 거죠. 마치 옛날에 고대의 피로니즘자들, 회의론자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빛은 뭐고 물질은 뭐고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론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니 그게 그래 탈레스는 물이고 뭐 이러면서 막 흙과 물과 불과 공기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그런 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회의론자들이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회의론자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응? 그래가지고는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회의론자들을 공격하는 또 방법이 생기죠. 근데 들어와가지고 회의론자들은 논리의 링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회의론자들은 항상 링 위에 안 올라가고 링 밖에서만 말해요. 네. 왜냐하면 링 위에 올라가면 링의 규칙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은 링 위에 안 올라가요. 네? 그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자, 이게 아니라고 그럼 한번 얘기해봐.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다른 회의론자들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겠죠. 너 그럼 그건 어떻게 했니?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링 위에 안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철학하시는 분들 그런 표현 써요. 링 위에는 안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공격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거지. 용기 없고 비겁한 거지. 올라와라 그럼 뭐. 올라와서 해보자. 예,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논리로 삼일체를 주장한 건 아니죠. 그거는 분명하게 합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시고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은 각 위격이 실체시고 그리고 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고 그들은 동일 본질이시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어떤 교리적인 공식이나 주장들 뭐 우리가 이런 걸 어쨌든 이런 주장들은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그래 이제 이게 그래서 철학자들이 요 부분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 3일체론 끝나면 제가 요 책 가지고 한번 강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오래전에 번역이 된 책인데요. 예, 우리 코넬리우스 반틸의 이제 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하죠. 예전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코넬리우스 반틸 예, 변증학 또 전제주의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고 우리 지금도 살아계시는 서철원 교수님, 서철원 교수님도 과거 외민에서 석사과정 때는 이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분들 밑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때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총신에서도 이제 교수님들 중에 코넬리우스 반틸 밑에서 배우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셔요. 사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직도.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걸 하고 제가 왜냐하면 삼일체론 이러면 사실은 존재론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뭐 철학적으로 굳이 표현할 건 아니지만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존재시잖아요. 존재, being, 우리가 있음 이런 말이죠. 예. 근데 그 존재론을 우리가 삼일체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삼일체론은 어거스틴이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모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건 이제 지금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2권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제 생각들. 그래서 반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러니까 믿음의 인식이나 믿음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또 무엇보다 그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존재론적 관점 속에서 전제주의 그 특별히 반틸의 이제 브랜드죠. 전제주의. 예. 그 전제주의를 주장하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센세이션 했었죠. 기존의 신학자들, 정통 개혁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어떤 철학적 어떤 그런 난점들이고 해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틸이 어떻게 보면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이제 수립하면서 전제주의를 주장했는데 하여튼 요거 끝나고서는 한번 요걸로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가지고 자 일단은 오늘은 뭐 2권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부터 3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자 뭐 올해 안에 끝내내겠나 모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그저 버려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보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삼일체론을 우리가 읽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함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영광과 빛이 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